현미예수님,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또 정화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화요일인데 이제 주일날로 경축 이동해서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주일 강론을 이제 제가 어쩌면 화요일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순교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는 뭐 우리 목을 뭐 칼로 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정말 피를 흘리는 이제 순교가 거의 없으니까 백색 순교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제 백색 순교도 도대체 뭐 어떤 의미인지 사실 순교라는 게 깊이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행을 한번 할 때 내 자신을 좀 참아내고 하는 것도 내 피 흘림인데, 그런 순교의 의미가 현대에는 어떠한 영향 또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제 사람들은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그냥 그 뺑뺑뺑 돌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은 하긴 했지만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는 거죠. 따라서 콜럼부스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파견받아서 목적지로 어떤 목적지로 열심히 가다가 보면 그게 이제 삶의 의미를 주는 거니까, 어차피 삶은 힘들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불교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고통의 바다. 인생은 어차피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바다다. 그러니까 죽는 건 알겠는데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죠.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배우자 얼굴을 보는 건 기쁨이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아이 때도 당연히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고통들이 항상 연속인 거죠. 좋은 질의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인생을 바다에 비유해 볼 때 어차피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그냥 나는 이 고통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보상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 좋은 인생, 이것을 인생을 잘 살았다. 지금도 제가 장례미사 하고 왔지만 돌아가실 때 인생을 잘 살았다. 그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천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생을 잘 살았다. 이것은 아마도 내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내가 나에게 잘 줘서, 어떠한 목적지로 어차피 힘들지만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인생 사는데 이거 한번 이뤄보면 살자 같은 고생을 하지만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좀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우리 순교자들이 질적으로 가치 있는 삶, 굉장히 좋은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저렇게 단명하고 고통받고 하는 게 저게 인생이 뭘 잘 산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잘 산 건지를 한번 보는 거죠. 내가 어차피 인생에서는 조금 빨리 죽건 늦게 죽건, 조금 고통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거의 그 고통을 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찾고 견뎌내고 그 고통에 의미를 주면서 어떠한 목적지로 열심히 진취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인생과, 그냥 고통에 바다니까 그냥 견뎌내는 인생, 혹은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자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삶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떠한 목적지를 가지고 내가 고통을 잘 감내하면서 어떤 좋은 것을 이뤄내려고 사는 게 질적으로
좋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일단은 우리가 결론을 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켈리최 같은 분은 40이 됐는데 빚만 10억을 지고 집엔 못 들어가고 프랑스에서 이제 민박집 주인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40이 됐는데 결혼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 이제 죽어야겠다. 예,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질적으로 좋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을 나는 참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그 고통을 감내해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김준호 씨도 있잖아요. 이 김준호 씨가 뭐 지금은 뭐 10년 전이니까 재미로 내가 옛날에 도박을 해서 많은 돈을 날리고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막 너 그러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그 도박을 끊게 됐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재혼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막 이 지금 화토장만 보면 눈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연예인으로서 정말 특별히 개그맨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나는 그만큼 이득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돈 그거로는 충분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이 내가 겪어내는 이 고통에 대해서 내 자신이 도박이나 이런 것으로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를 참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도 마시게 되고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게 되는 거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삶이 질적으로 다운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이 고생에 대한 보상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이 굉장히 잘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제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의미를 두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술을 끊은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정말 그 생맥주 한 잔 딱 하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안 주겠다 이런 거죠. 내 일에만 그 의미를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노닥거리며 시간을 이렇게 뺏기는 그것도 끊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고생했으니까 드라마 한 편 봐야지. 이제 뭐 그런 것도 게임 해야지 이런 것도 다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만에 연매출 6천억이 넘는 기업을 10년 만에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은 열심히 살아왔어요. 살아왔지만 질적으로 삶이 이 좋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 뒤에 10년은 분명히 질적으로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오는 이 고통을 어떠한 보상도 없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이제 좋은 거죠. 따라서 내가 지금 어차피 인생은 누구나가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질 좋은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잘 참아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실험, 이 유명한 실험이 있죠. 마시멜로우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653명의 유아원 어린이들을 이렇게 해서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우를 안 먹고 기다리면은 나중에 한 개를 더 준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15분을 기다린 사람은 30%에 불과했고 SAT 이게 뭐 수학 능력 평가 뭐 이런 거겠죠. 그쵸? 15년 뒤에 그렇게 15분을 기다렸던 그 30%가 다른 아이들보다 그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높았고 점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모든 분야에서 대인관계도 좋고 훨씬 좋았다. 삶이 질적으로 좋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어떤 이 고통을 잘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653명 적다
이것은 뭐 대학 교수들 자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신뢰성 있는 연구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새롭게 대두되는 게 그래 그걸 참아내는 거는 맞지만 그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신뢰를 주는 이 어른들의 어떤 그 보상을 주는 것에서 비롯된다. 2012년 록펠러 대학 키드 교수팀이 이제 이런 그거를 마시멜로우 실험을 다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첫 번째 이제 14명 14명씩 해가지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너희들이 조금만 잘 참아주면은 컵을 이쁘게 꾸밀 수 있는 재료를 선생님이 줄게 이렇게 하고 아이들 작업시켜 놓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니네 잘 참았네 내가 이렇게 이걸 줄게 그래 선물을 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뢰가 가는 거죠. 근데 다른 팀에는 비신뢰 그룹 14명에게는 이제 애들이 잘 참았는데 미안하다 선생님이 그거 너희들 주려고 한 게 없다야. 그리고 이제 마시멜로우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신뢰 그룹에서는 평균 12분을 아이들이 참아냈고 비신뢰 그룹에서는 평균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거의 참아내지 못했고 평균 3분 엄청나게 큰 거죠. 비신뢰 그룹에서는 14명 중에 평균 3분 참고 어차피 약속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빨리 먹어치워야지. 그리고 14명 중에 단 한 명만이 끝까지 참아냈고 신뢰 그룹에서는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다 평균 12분이니까 대부분이 다 15분씩 참아냈다는 거죠. 그래요. 인생에서 이 나에게 오는 고통을 잘 참아내고 기쁘게 참아낼 수 있는 거는 저절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보상을 통해서 참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인기나 혹은 나에게 오는 돈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보상을 더 주어야 내가 하는 이 고생을 보상을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마약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내가 하는 고생이 채워지지 않아. 그럼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내가 하는 고생은 어떠한 보상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어떠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의 신뢰도에 따라서 내가 그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로병사잖아요. 그럼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고통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고통이 없더라도 죽는 고통은 어떻게 면할 수가 없잖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것도 그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어야 인생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거짓말을 시키죠. 아니 너 안 죽어. 죽는데 왜 안 죽는다고 할까요? 그것은 죽으면 안 돼.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넌 죽으면 안 돼. 근데 죽는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는 그런 거짓말로는 아이들이 그 죽음의 고통을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교 같은 종교가 있어요. 죽음은 어차피 인생은 이제 뭐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심판에 대한 것은 나중에 나온 거라고 해요. 원래 부처님은 그런 것보다는 생성과 소멸이 이제 번갈아 일어난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얼음을 이렇게 줬어요. 놀라고. 아이가 놀다 보니까 얼음이 사라졌어요. 얼음이 없어요. 얼음이 죽었어요. 그러는 건데 얼음은 물이 된 거잖아요. 또 물이 다시 얼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인간이 이렇게 소멸하고 다시 그러면 거기에서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냥 어차피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만 없애려고 하는 것이 과연 죽음을 잘 극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얼음이 물이 되게 하고 그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또 물이 얼음이 되게 하고 그건 또 열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체계는 누가 잡아놨는지 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체계를 잡아놓은 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체계가 저절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을 가정하지 않고 이런 체계만 이야기하니까 설득력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상관없어. 그냥 죽음에 대한 것만 그건 고통이 아니야 라고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죠. 뭐 진화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뭐 죽음은 그냥 소멸하는 거니까 인생을 즐겨라. 그러면 이 어쨌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질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모든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심지어 죽음에까지. 그러며 당신 뭐 그 한쪽 보통 우도라고 하죠. 그 오른쪽에 그 뭐 오른쪽 왼쪽은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좋게 보게 하는 거죠. 이 죽음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천국 가고, 당신이 뭐 하면 우리를 좀 내려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죽음까지도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질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쵸? 왜냐하면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잊으려고, 또 죽지 않으려고 쇠속육신 마귀에 집착하게 되고, 그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 성인들이 이 순교를 이렇게 하신 것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죽음 뒤에 오는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잘 참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회에서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어떤 고통을 잘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삶의 질로 살더라.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해서 반드시 좋은 보상이 온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참아내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 참아내면 반드시 부활에 대한 영광이 있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게 된 거죠. 따라서 이분들이 이렇게 순교를 했더라도 이렇게 그분들은 이 죽음의 고통까지도 즐겨서 이거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야 라는 완전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질적으로 볼 때 훌륭한 질 좋은 삶을 사셨다라고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태석 신부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불쌍하다,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짧게 사셨지만 아주 가치 있는 삶, 질 좋은 삶을 사신 거죠. 왜? 당신 죽음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뭐 예수님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는 아주 작은 것도 백색 순교도 순교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남은 막 욕하는데 나는 그냥 네 그리고 참아주고 웃어주고, 그것도 순교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 이 모든 내가 죽는 것에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라고 해서 물 한 컵 주는 것, 그것도 순교죠. 그 보상도 반드시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상을 바라고 나는 그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보상 없이 참아낼 수 있는 고통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질 좋은 인생을 살려면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들, 이것이 하나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될 수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보상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런 희생의 죽음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교의 삶인 거죠.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서 본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받는 고통에는 반드시 보상이, 정말 좋은 보상이, 영원한 보상이
따른다는 믿음을 우리 삶 작은 거 안에서 우리가 찾아 나가야만 나중에 아주 큰 그런 순교의 상황이 오더라도 기쁘게 그 고통을 맞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이런 순교는 안 할래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살아가는 고통은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참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죽음까지도 좋은 보상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이 없으셨으면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 보상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우리가 받는 아주 작은 희생들, 그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이 희생들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지 않는 희생과 죽음은 고통은 없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순교하신 분들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그래 이 작은 것들 반드시 보상이 주어질 거야 이런 믿음으로 아주 작은 희생들로부터 잘 참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